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가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 후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바예셰부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는,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면 장막이 되시고는 그러한 이 역사하심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드러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억울한 고난, 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은 20에 팔려가는 그 요셉의 이야기와 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은 30에 팔리신 그런 그 예수의 이야기가 그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그 진행이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장면을 바꾸어서 창세기는 지금 이 유다의 이야기를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가 이제 이 일 후에 그 자신이 그렇게 뭐 어떤 면에선 선한 의도로 그 요셉의 피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꾀를 내어서 이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제 요셉을 팔았던 것인데 또 그 일이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악화시키고 아버지의 그 아주 기나긴 애통 그리고 형제들의 어떤 위로도 받지 않는 어떤 그런 아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은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이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마는 이제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큰 아픔이 되는 또 아버지에게 큰 슬픔을 그렇게 안긴 그 아들도 뭐 아버지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비록 그것이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그런 모든 행동들 때문에 다시 요셉을 찾지 못하게 되고 그저 영영 그는 죽은 아들로 이제 그 살아가야 되는 또 그런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감정들, 죄책감, 또 그 형제들의 남아있는 살기, 또 아버지의 그런 슬픔 이런 것들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아둘람 근처로 피해듭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 다윗이 그의 이 유다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거기에서부터 공동체가 시작된 곳이죠. 그래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드는 곳, 그곳이 이제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특징 또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둘람을 그래서 아드올람이라고 해서 이 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원으로 가는 어떤 통로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그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같이 그곳에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윗의 왕국 훗날 펼쳐질 그 찬란한 히라는 이제 찬란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찬란한 어떤 그 유다 왕국의 이야기의 어떤 그 발원점이 되는 바로 그곳에 이제 유다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그 유다는 그 유대인의 어떤 말하자면 그 시조라고 할 수가 있죠. 유다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는데 그 유대인의 시조로서의 이 유다가 지금 가장 큰 어떤 삶의 위기 혹은 가장 바닥에 떨어진 이 자존감과 자신의 어떤 상태를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뜻, 부모님의 뜻, 이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들과 이제 멀리 떨어져서 어찌 되었든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 헤브론과 좀 거리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그곳에서 떨어져서 이제 이 형제들과 떠나 또 집에서 떠나 여기서 홀로 살고 있는 그 유다에게 그 삶에 더 이상의 어떤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이제 가나안 이 여인을 만나서 이제 아들 셋을 낳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항상 이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민수기에서요, 또 이 창세기에서 뭐 에서나 지금 유다나 가나안 여인과 그 결혼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또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아주 다각도로 우리 가운데 그 실체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아내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러한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 안에서 유다가 가나안 사람 이 수아라고 하는 그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할아버지 이삭이나 또 아버지 이 라헬의 아버지가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애쓰고 분투했던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 이 수아라고 하는 것은 외치다 혹은 뭐 부요하다 뭐 이러한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나안의 어떤 이 정체성, 이것은 이 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유다가 가나안의 족속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혼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수아라고 하는 이 슈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소리내서 외치고 또 부요하다 뭐 이런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외친다라고 하는 것이 본래 의미가 이제 그 어원이 자유롭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뭐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크게 외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 우상 숭배의 어떤 전형을 그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또 자기가 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다 이제 제한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서 자유를 박탈당한다라고 생각이 되죠.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뭐 아니면 뭐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뭐 있으세요? 그러나 사실은 술을 마시지 않게 되는 것, 또 담배를 끊게 되는 것이 자유이죠.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라기보다는 오히려 매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고 결박이고 중독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아와 이 유다가 이제 수아를 맞이해서 그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죄책감, 또 그 아우를 팔아넘긴 어떤 장본인으로서 뭐 어찌 됐든 자기의 어떤 주장대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우를 팔아넘긴 장본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죄책감, 그 슬퍼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어떤 괴로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도피처로서의 아둘람을 그렇게 찾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아들을 낳았을 때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세 아들이 다 그 씨를, 그러니까 유다의 씨를 잊지 못하게 됩니다.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경계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여기서 다 어찌 보면 이 유다의 씨가 이어져야 사실 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예수님이 이 유다의 씨로 말미암아서 이제 오시게 될 것인데, 이제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아주 그 최초의 지점에서의 싸움들을 우리가 오늘 창세기 38장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오늘날의 무슨 어떤 이 감성으로는 잘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보기가 어려운 그런 이야기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그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고요. 또한 씨를 잇기를 거부하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 어떤 이방 여인인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창녀로 변신을 해서, 그 며느리죠. 그 며느리가, 이 첫째 아들의 부인인 며느리가 창녀로 변신을 해서 기어이 이 유다의 씨를 이어 나가려고 그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바로 그러한 그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야기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헌신, 또 자신의 어떤 그 존귀함을 비천함 가운데 기꺼이 내던지는 어떤 그러한 이 사명과 연합의 그런 헌신 속에서 예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거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과 또 그 예수께서 이제 열어주신 이방의 교회의 그러한 그 본류라고 한다면, 그러한 한 기둥이라고 한다면, 유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죠. 첫째 아들을 이제 뭐 경계한다라고 하는 뜻의 어떤 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들이 이 유다의 씨를 받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죽이신, 그래서 성경의 어떤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이 직접 죽이신 어떤 한 개인의 이름으로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에 오난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주었는데요. 이 오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 어떤 능력,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기 힘, 자기 능력,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실은 뭐 그것이 이제 나중에 율법으로 아주 완전하게 확정됩니다만은, 율법 이전에 있어서도 이 그 형이 만일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이제 아우가 대신해서 그 대를 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자의 그런 대를 이어야 되는데, 오난이 지금 그 다말을 그의 아버지가 그래서 그에게 그 형수에게로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에 오난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거부하냐면 그게 자기 몫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악한 것인데, 무엇이냐면 이제 오난의 씨로 말미암아서 다말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오난의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그 아들이 야곱의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난은 이제 계속 차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씨를 주는데, 내가 그 첫째 아들인 그 엘의 그 몫을, 분깃을 받지 못하고 바로 그 태어나는 아이에게로 그 장자의 어떤 그 몫이 돌아가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가 장자의 몫을, 지금 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그 아들이 없으면 장자의 몫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 형의 어떤 씨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씨를 그렇게 유업으로 잇게 되면 자기는 장자의 몫을 받지 못하거든요. 장자는 2배의 몫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씨가 끊어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정말로 큰 어떤 이 뭐 반유대주의의 어떤 전형인데요. 사실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종교적인 이유들, 뭐 아니면 뭐 역사적인 당위성들로 포장이 되곤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그 개인적인 이기심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 몫이 저들에게 뺏기면 안 된다, 저들에게 빼앗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의 몫을 건드리는, 또 나의 몫을 빼앗아간 것을 다시 되찾자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그것을 다시 빼앗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반유대주의의 어떤 그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그러한 이 사단의 미혹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반유대주의는 자기 욕심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을 채우지 못할 것 같다.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이 유다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오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되죠. 둘째 아들도 이제 죽게 되고, 그 아들 둘의 죽음을 실제로 맛보아야 했던, 경험해야 됐던 그 유다의 이야기는 정말로 아주 참혹했을 것입니다. 아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그 아버지 이 야곱에게서 이 요셉을 그렇게 죽은 아들이 되게끔 한 그 이야기의 값을 아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아들 둘이 죽었으니까요. 두 배의 이야기가, 두 배의 슬픔이 되었겠죠. 여기에 그가 어떻게 슬퍼했다, 애곡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셋째 아들에게도 씨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가는 이제 이 셋째 아들마저도 죽겠다 생각해서 이제 셋째 아들에게는 이제 다말을 보내질 않죠. 그리고 그냥 여기서 나는 그냥 이 대에서 끝나겠다. 이것은 사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당시의 관점에서는 이제 여기서 나는 모든 어떤 그런 유업을 잇는 일들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어지는, 또 그 이전에 아담에게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사명, 제사장의 사명, 또 이 땅을 위임받은 그 사명들을 이제 그냥 다 끝내고 나는 여기에서 해당이 없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아들을 2명이나 앞세운 그러한 그 아버지의 어떤 죄책감, 또 그 아버지 야곱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어떤 그러한 죄책감이 자기 혐오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나 같은 사람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게 꼭 지금 유다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의 어떤 이 흐름이 나 정도 되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어떤 사명을 받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뒤로 물러서고 또 포기하고 또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좀 이쯤에서 멈추자라고 하는 그런 패배감 속에서, 영적인 패배감 속에서 그저 세상에서 내가 감추어진 채로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길을 우리가 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 또 나의 어떤 경계, 나의 생각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함을 오늘 그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어쩌면 삶의 어떤 그 사명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다 포기해 버렸던 유다에게 한 구원의 어떤 그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였습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이제 이방 여인이긴 합니다만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마르라고 해서
이 종려나무를 말하죠. 그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광야에서 그 오아시스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종려나무가 거기에 어딘가에 많이 자라고 있다. 그곳은 샘이 있는 곳입니다. 그 지하에 그 뿌리 곁에 어마어마한 물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은혜의 어떤 그 숨겨진 은혜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아주 곧게 뻗은 이 나무, 이것이 이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어떤 기둥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말, 이 타마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똑바로 세워지다, 이 기둥처럼 이 똑바로 세워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지역,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그 종려나무들을 볼 때마다 아주 우리가 보는 어떤 전봇대보다, 전신주보다 더 높이 솟아오른, 아주 그렇게 아주 반듯하게 솟아오른 그러한 그 나무들을 보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다말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만이 지금 이 굉장히 혼탁한 어떤 이 가문과 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저주, 또 자기 혐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것만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이기심,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의 헌신으로 이 사명 가운데만 집중하고 있는 어떤 이 신부의 모습을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그 족보, 이 톨레도 가운데도 마태복음에 그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 다말의 생각으로 이제 더 이상 이 셀라에게도 그렇게 들여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직접 유다의 씨를 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유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양털을 깎을 때 항상 그 창기에게로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이후에 어떤 몰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창기에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성적인 욕망 때문만이 아니라 이게 당시에 그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어떤 실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바알이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 제사장들과 행음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아세라의 이 무녀들과 이제 행음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성적인 어떤 타락뿐만이 아니라 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 어떤 그 백성들의 혈통을 그렇게 저주를 섞어버리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혼탁함들이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알 신앙과 아세라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주 정면으로 이제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들이 피를 나누어 마시면서 그것이 마치 그 최음제와 같아서 그 피를 나누어 마시면서 거기서 그 솟구쳐 오르는 어떤 그런 욕망들을 이제 분출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다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죄책감들을 말하자면 종교적인 신앙처럼 그렇게 포장해 놓은 것이 사실 그 욕망을 숭배하는 그러한 숭배가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어떤 본질이었던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창기에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여기서 창기라고 하는 말은 다 신전 창기라고 하는 그 말을 그냥 창기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 창기, 이게 다 신전에서 이 무당 짓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여인과 혼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떤 영적인 혼탁을 가져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것은 저주의 씨앗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것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 이야기, 이러한
정말 시궁창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또 피어난 어떤 희생의 이야기가 다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막 가운데서 곧게 뻗어 올라가는 그런 나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것이 또한 이방인과 이 유다의 연합의 이야기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창녀로 변장을 해서, 그러니까 너울을 쓰고 그렇게 그 창녀와 같은 모습을, 상중에 그런 창녀와 같은 모습을 그렇게 하고 이제 시아버지의 시를 받는, 오늘날의 어떤 이 관점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곤 하는데요. 그러나 어떤 이 성적인 혐오감의 이야기들을 좀 제하고 이 안에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그리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연합의 어떤 관점으로서 우리가 본다면 이 안에는 어떤 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좀 우리가 꺼리는 어떤 사건과 이야기 가운데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어떤 비밀, 한세 사람의 본질들을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창세기 38장은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이제 창녀인 척하고 그의 시아버지의 시를 받기 전에 나에게 그러면 이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염소를 한 마리 가져오겠다, 염소를 그 대가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면 그 염소를 주기 전까지, 그러니까 염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염소를 주기 전까지는 그러면 무엇을 주겠느냐? 그 징표로, 염소를 받을 수 있는 징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죠. 계약이죠. 그것은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 파틸이라고 해서 이렇게 꼬아져 있는 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겉옷가에 매게 되어 있는 이 이제 찌릿인데 그게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이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결의 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을 613개의 실을 꼬아서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찌릿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끈을 받았다는 거예요. 끈은 그 언약과 연결되어 있음을 그렇게 뜻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지팡이는 그 언약궤 안에도 들어가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은 목자의 지팡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어떤 그런 그 지팡이의 모습이죠. 이 세 가지의 징표를 받게 되고요.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받고 이것과 이제 염소를 이제 교환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염소, 그러니까 그 속죄함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예언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그것을 이제 담보물로 주고 유다가 그에게로 들어가니 그가 이제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임신하고 나서 시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어떤 시도 준 적이 없는데 상중에 그 과부가 된 자신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유다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굉장히 음란한 어떤 일을 저질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튼 다말을 데려다가 태워 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의 다말이 이것을 보여준 것이죠. 도장과 또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었을 때 이제 그가 살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이고요. 또한 이 다말의 이야기는 여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자신도 그러한 어떤 이 처지로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마는 자신도 그냥 이방 여인으로서 그냥 여기서
나도 이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이 가문을 떠나던가, 아니면 뭐 그저 과부로 자포자기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던가 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든 이 씨를 지켜서 하나님의 유업을, 또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오심을 예비하려고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던진 어떤 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방의 남은 자들의 모습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장막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그 건너편에 어떤 세워지는 기둥으로서 다말과 같이 우리의 어떤 자존심, 또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원망, 생각, 또 우울감, 패배감, 이런 것들을 버리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위해서, 또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한 연합을 위해서 유대인을 어떻게든 지키고 또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그러한 희생과 헌신의 그 뿌리 위에서 세워지는 집인지를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이 연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투쟁이죠. 다말이 이것을 보여주었을 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의롭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유다도 자기가 자기 씨를 그렇게 이으려고 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의롭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물론 뭐 우리가 반유대주의도 무서운 것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혐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세상이 계속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저주했고요. 또한 유대인들도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많은 어떤 상처가 났죠. 그래서 지금 뭐 유대인들 가운데 이 반으로 완전히 아주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는 이 두 부류가 정통적인 유대인, 우리가 뭐 흔히 이스라엘 뭐 예루살렘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정통적인 유대인도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뭐 이 동성애와 또 이 성매매와 마약과 아주 혼탁한 어떤 그러한 이 시궁창 같은, 오늘 이 아둘람에서의 유다의 가정처럼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 그 지중해 연안의 뭐 도시들, 특별히 이 텔아비브 같은 곳은 마약 중독자들로 이렇게 넘쳐나게 되는데, 그것이 다 자기 혐오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사명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닫아버린 어떤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뭐 텔아비브나 하이파의 어떤 그런 유흥가를 가면 거리 곳곳에 쓰러져 있는 어떤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뭐 아주 많은 마약 중독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이냐? 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드는 아주 멀끔한 뭐 메시아닉 유대인들만 만나서 뭐 같이 예배드리면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연합의 어떤 사명은 이 시궁창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이것을 건져내고 또 사명을 다시 건져내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이 다말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누가 이걸 하고 싶겠습니까? 어떤 여자가 창녀가 되고 싶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이러한 모든 모욕감과 멸시를 그렇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명과 또 부르심의 본질에 집중해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묻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그냥 좀 점잖게,
그냥 나도 좀 살고 쟤네도 살고 뭐 이 정도를 연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다말과 같은 이 비천함을 무릅쓰지 않으면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같이 떨어지는 상에서 개처럼 그것을 먹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합의 시도들이 이 과정들 속에서 다 실패,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적으로나 또 뭐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부자가 될 줄 알고 자녀들이 막 똑똑해질 줄 알고 우리도 노벨상을 받을 줄 알고 교회가 부흥할 줄 알고 시작된 이 주술적인 관계에서는 이러한 연합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지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나를 버려서 그를 살리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과의 완전한 연합, 또 그들을 살리는 이야기, 유대인들을 살리는 이야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이방의 신부, 남은 자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가 나보다 의로운 자이다. 그래서 이제 그녀를 해산하게 하는데요. 해산할 때 보니 이제 쌍테라, 그래서 쌍둥이가 나오게 되고요. 그 먼저 나온 자에게 홍색 실을 가져다가 메어주고요. 또 그렇게 홍색 실을 메었다가 그 손을 도로 들이며, 처음 먼저 나온 자가 홍색 실을 메었는데 다시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먼저 된 자가 다시 들어가고 아우가 먼저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가 먼저 나왔을 때 그의 이름을 이제 베레스라고 불렀고요. 베레스는 이제 이 파라스, 그러니까 찢고 나오다, 터뜨리고 나오다라고 하는 뭐 그런 뜻입니다만은 또 다른 뜻은 분열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같이 연결되는 뜻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처음에 원래 나와 있던 그 아들 대신에 이 분열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나오게 되고요. 둘째가 이제 원래 장남이고 홍색 실에 메어져 있는 아들인데 그가 바로 이 세라입니다. 이것은 그 제라흐라고 해서 빛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참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이게 그 제라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오기 전에 먼저 분열이 이제 나왔다는 것이죠. 홍색 실은 예수와의 피를 그렇게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예수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어떤 예수와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그 유다에게서부터 나오게 되고, 유다와 이방의 어떤 분열, 또 그 뒤에 오시는, 그 뒤에 태어나는 어떤 생명의 이야기는 또한 빛의 오심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될 것임을 예언적으로 이 출산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그 사명의 길로, 또 그리스도 예수와를 믿고 온 세상을 위한 어떤 제사장 나라로 서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무릅써야 할 이 여러 고난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도 정말 고난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또한 이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본질을 우리가 이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도 다말도 이 고생의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소망을 통해서 이겨냈고요. 또 간절한 원함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승리의 이야기로, 이 비극적인 또 이 분열적인 이야기를 승리와
또한 기쁨의 이야기로 그렇게 바꾸게 되는 그러한 이방의 남은 자, 또 열방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